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뜻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 종교 개혁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같은 세상에 33년 사시고 처참하게 마지막에 짐승같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로 보답합시다.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자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습관적인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습관적인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변승우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너무 많이 이제 변승우 목사님 소개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승우 목사 저서는 125권의 책을 쓰신 거 알고 있고, 최근에 쓴 책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요한계시록 9조에 관한 책 등 125권의 책을 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2장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혀 죄를 안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합니다. 제3장 지옥에 가게 하는 습관적인 죄와 미성숙 때문에 나타나는 작은 죄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저자 서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론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요즘 설교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특징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구원론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찰스 피니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으로 얻게 되는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최초에 얻게 되는 기쁨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진정으로 무한하다. 당신이 지금부터 1만 년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당신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라. 만일 당신이 그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당신은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 땅에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도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성장이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날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비례하여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는 무한한 복과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엄청난 구원에 대하여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너무나 피상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미혹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될까요? 즉,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 기준에 대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다 더 근접한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진리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므로 신자가 무슨 죄를 짓든지 결국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고라, 다단, 아비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천국에 갔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심각한 미혹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1.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극단으로 나아가 믿음을 강조하다가 회개마저 부정합니다. 그들은 의미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을 연호합니다.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성경에서 오직 율법의 행위에 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회개에 반하여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회개마저 부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며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멘. 2. 신자가 무슨 죄를 짓든지 결국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틀린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며 임금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 수긍이나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생에 걸친 순종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고도 그분을 구세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다음 두 가지 성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는 필연적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 가치가 없고 기능을 하지 못하듯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3. 신자가 무슨 죄를 짓든 결국에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틀린 이유는 구원은 칭이나 중생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뒤따르며 성화의 과정이 뒤따르며 그 과정에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중생이나 칭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성화로 진행하여 영화에서 끝이 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셋 모두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타락할 수 있으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과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결정적인 것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맛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맛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저 맛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견해는 문맥에 의해 단번에 뒤집어집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타락했고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들에 대하여 다시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들이 과거에 한 회개가 맛보기가 아니라 참 회개였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선고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 선고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문맥을 보면 둘 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고가 신자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죄가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짓든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2장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혀 죄를 안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인 죄가 없어야 합니다. 보통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보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후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가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죄의 종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0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경우 오늘날의 목사님들 같으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그들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발끈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들을 가짜라고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했고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날마다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가짜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들처럼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 입각하여 존 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종노릇이 있다. 제 종이 되든가 하나님께 종이 되든가 두 가지다. 회심은 죄의 종이 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만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만이 회심합니다. 개종한 사람들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은 단지 신앙 고백만 할 뿐 아니라 죄의 종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첫째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와 같이 거듭난 자를 뜻하는 것이지 단지 속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일치합니다. 즉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둘째로 요한일서 전체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범죄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지 단지 속 사람에 국한해서 속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이 구절의 진의는 거듭난 자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학대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과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자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둘 다 성경이니 둘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거듭난 자도 때로 범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거듭난 자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즉 계속 범죄하게는 못합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지으면 곧 뉘우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증거는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죄가 있더라도 습관적인 죄가 없다면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죄에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열심을 내어 온전한 거룩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있지 말고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고 죄를 끊으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2장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한 새로운 이 책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병순 목사님 책을 제가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잘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여러분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저는 거듭난 사람인데 습관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은 즉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롭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거듭난 자는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죄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조상 은혜로운 저주로부터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도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도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고 습관적인 죄를 끊으시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로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습관적인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변순 목사님 책을 1장, 2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3장, 4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과 빛듯이 하늘의 유전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 종교 개혁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